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6장 11절에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에 대한 핵심을 설명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믿어 구원받고 영생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표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성화의 길을 걸어서 성결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이며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먼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합리화할 수 없음을 알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아가서 실수도 하고 때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결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결하게 살 수 있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라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지 않습니다. 성결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은혜와 이런 실천 속에 거하셔서 우리 예수님 닮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생애를,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의에게 종이 되었다. 구원받은 자는 의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이 의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정의 혹은 도덕적인 의로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당한 해석입니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생각해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정의롭고 더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2000 역사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더 정의롭고 더 의롭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사회 불의와 부도덕과 또 부정과 부패 아래 가만히 있지 못해요. 분개합니다. 마음 아파해요. 탄식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이 세상에 흐르도록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의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전보다,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정의롭고 더 도덕적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귀와 복된 성도님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의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은, 이 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신명기 6장 25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가리켜서, 그렇게 사는 삶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의의 본체인 것입니다. 의의 실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어 지키는 삶,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삶, 매여 사는 삶이 바로 의의 종으로 사는 삶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의 본체이자 의의 실체인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의의 종으로서 사는 삶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결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란, 먼저는 문자 그대로 정의로움과 그리고 도덕적인 의로움을 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 속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란 무엇일까요? 역시 답답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의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가 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짓지 않게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랍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 구원받게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구원받은 자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혹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더 자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내 구원의 확신이 더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기꺼이 기쁨으로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 막 살기를 시작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요. 이것은 그가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의 첫머리에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서두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자, 신앙의 성숙을 이룬 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자는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뻐해요. 자랑스러워해요.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잘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합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기뻐요. 자랑스러워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 분명 또 계시라고 봅니다.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 목사가 종으로 살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라 그래. 나는 구속받기도 싫고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데 왜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믿음이 연약하시는 분들이나 또 불신앙의 길을 갖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예수 믿지 않은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요,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게 되면 자유가 박탈되고 상실되고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그게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려야 하고 주의 몸된 교회도 섬겨야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야 하고요.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하고요. 음란한 짓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투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고 견뎌야만 해야 돼요. 그런 거 싫은 거예요. 구속받기가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자유가 상실되는 걸까요?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에 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고요. 오늘 본문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공부해서 얻어질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요, 훈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데요, 이 자유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자유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자유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하는 자유예요. 이 자유는 육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자유케 하는 완전 무결한 자유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이 자유의 순도는 높아지는 것이고 자유의 밀도는 짙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기독교의 위대한 역설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 살면,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면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와 역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구원받은 자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어요? 첫째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니.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순종한다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됐다. 즉 예수님의 종은 특징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라 했는데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그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본문의 순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휘파쿠오, 이 단어 잘 아셔야 돼요. 이 휘파쿠오에는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함께 붙어있는 합성어예요. 휘포는 낮은 자리에서 아래라는 뜻이고요, 아쿠오는 경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휘파쿠오의 정확한 의미, 본래의 의미는 낮은 자리에서 경청하다. 이것이 바로 뭐다? 순종이에요. 순종. 낮은 자리에서 경청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내 뜻도 좀 내려놓고, 내 생각도 좀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르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듣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나 참 이거 잘 못하고 살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침부터 밤늦은시까지 해질 때까지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하며 지키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며 지키고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전도와 선교함으로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영혼의 힘을 얻으면서 이 주일 성수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낮은 자리에서 이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 말씀 듣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뜻이 너무 앞서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벌써 많은 의지들이 많이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네가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먼저 대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가 먼저 섬기라고 말하고 계시면서 너는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도 낮은 자리에서 듣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섬기기보단 섬김 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누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요, 내가 낮은 자리에 가 섬기기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대우받기를 원해요.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의의 종으로 삽니다.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조금 내려놓고, 내 고집, 내 성품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 예수 앞에 순종의 종으로 서는 진정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의의 종으로 살고 예수의 종으로 삽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까요? 의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과거에는 몰랐던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과거에는 죄인지도 몰랐던 것들을 예수의 종으로 사는 순간부터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종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의 종으로 살기 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전에는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예수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어요. 잘못을 해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예수의 종으로 살기는 그 순간부터 과거에 행했던 죄, 예수를 뭐에게 몰라서 잘못을 했던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여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죄로 깨닫고 그것이 부끄러워지는 삶을 살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거룩하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거의 죄를 짓는 똑같은 내 모습에 대해서 심히 부끄러워해요. 수치심을 느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러한 모습이 가장 시급하게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뻔히 죄를 짓고 나서도, 잘못을 하고 나서도,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나서도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보다 더 많아졌어요.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사과도 할 줄 몰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히 예를 들어도 오늘의 정치판을 보세요. 누가 봐도 뻔한 죄를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요, 수치심이 없어요. 죄인지를 몰라요.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또 다른 죄를 안 지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가정들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로서 신의를 저버리는 짓을 해놓고요, 그런 일을 행해놓고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남 탓하기 바빠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합니까? 가정, 직장, 사업, 교회, 학교, 일터,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막 함부로 하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공격적으로 대하고 막 그러고 나서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힌 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인지조차 안 해요.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역정을 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꾸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급하게 요구되는 이 은혜가 과거에 몰랐던 죄를 부끄러워하는 이 예수의 종으로서 사는 이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잘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삶이 완전하게 삽니까? 또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내가 행한 잘못과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사과도 정확하게 하고 책임도 져야 돼요. 다시는 그런 잘못, 그런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의 종이며 예수의 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종으로 삽니다.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고,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에 몰랐던 죄를 부끄러워하고요, 만약 잘못했을 땐 그에 상하는 책임을 지는 자예요. 자,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세상을 살까요?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눈앞의 기쁨보다 영원한 영광을 사모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 예수님의 종은요, 당장 눈앞의 기쁨을 사모하지 않고요, 장차 내게 있을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의 종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들이 사모하던 죄의 삭과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비교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2,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3절의 죄의 삭은요, 예수를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요. 또 하나님의 은사는요, 구원받은 이후 예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질까요? 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이유 생각 하나 해보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신앙의 죄를 질까요? 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종으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당장 예수 믿으면 당장 내게 주어지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받기 싫은 거예요. 당장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불신앙의 죄도 안 짓고 불신앙의 죄를 짓고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로 복 받습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예수 믿으면 바로 복 받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바로 복이 아니라 고난부터 와요.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냈을 때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이 오고 십자가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이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 예수를 믿으면요, 안 하던 일을 해야 돼요. 몸이 피곤해져요. 또 네가 먼저 네가 섬기고 네가 대접하고 네가 참고 네가 견디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거리낌 없이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네가 사랑해야 된다. 네가 참아야 된다. 네가 섬겨야 된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러니 불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모든 고난의 과정을 잘 견디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을, 기가 막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당장 눈앞에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의 종으로서의 사는 삶이 아닌 불신앙과 불순종에 사는 사람의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 보면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까지만 먼저 봐요. 죄의 싹은 사망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의 사망을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이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 서신서에서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을 말해요. 육체가 사망에 이르렀다 표현할 때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이 잠든다 또는 장막이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을 말해요. 즉 눈앞에 이익을 쫓는 사람, 당장 기쁨을 얻기 위해서 불신앙의 길을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당장 이 세상 사는 동안 원하고 바라는 거 이룰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이고 반드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반하여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당장 내 앞에 주어지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질 수도 있어요. 당장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의 종으로 사는, 진짜 예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염려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내 믿음 지키고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반드시 이전보다 더 나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 예비하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예수의 종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분들은요,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돌아가야 할 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더 마음도 아파야 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의 종으로서의, 의의 종으로서의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오늘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을 주신답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삶이에요. 이건 구원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완성, 영생은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영광을요, 우리의 사후에만 받아서는 안 돼요. 예수의 종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영광,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누구는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누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며, 누구는 힘든 삶의 무게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사후 영원한 삶을 우리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러서 영원한 영광을 예수의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자, 이제 선택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선택을 분명히 하세요. 당장 눈앞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죄에 싹신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설령 당장 내 눈앞에 주어지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어도 예수의 종으로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아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경험하고 나중에 영생을 얻는
이런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요. 뭐 볼 것도 없죠. 후자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에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또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구원을 받은 자는요, 성결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내 고집, 내 성품, 내 욕심이 예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 앞에서 기꺼이 이런 거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에요. 또한 과거에는 몰랐던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예요. 세상 살다 보면 죄도 질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예요. 부끄러워서 수치감을 느끼고 사과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도 하고 책임을 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 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눈앞의 기쁨보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주어지는 것 없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바라보고 믿음 지키고 예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의 종, 의의 종으로 살기를 쉬지 않으셔서 하나님 기쁘시고 사는 데 칭찬받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